7월 8월 참으로 더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64시라고 저한테 나이를 말씀하면서 64년 평생 가장 덥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더운 7월 8월 이제 마지막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더운 7, 8월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9월을 열 때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런 마무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일까? 목회자들한테 오래된 이야기인데 405장, 새로운 바뀐 후에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에 아마 가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스스로가 은혜를 차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선배들의 은혜, 다 은혜인데 이 시대는 그런 은혜를 오히려 배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를 차단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이런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데이빗 스멘스가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에서 오늘 은혜를 차단하는 요소를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다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없었더라면,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없었더라면 모두를 자기를 의존해서 자기 결심을 믿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비교해보고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자기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믿을만한가?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자기를 의존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자아를 강조하며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안 지고 살아가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다 신세 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저 이렇게 어미 뱃에서 떨어져서 바로 걷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신세지고 살아온 삶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바뀌려고 하는 행동주의입니다. 이 일, 저 일, 이것저것을 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타게 됐고 중앙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섬겼던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 묻는 물음이 빈정거리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회 사람들이 물을 때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기자가 빈정거리며 묻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하도 기가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 물음 앞에 기자는 더 이상 말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또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큰 교회를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지금 불이 나갔고 생명을 겨우 건지고 나왔던 무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수표도 돈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 이 자리에서 새로 지어질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일 이후에 무디 선생님이 수많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름답고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존, 개인주의, 얄팍한 행동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만 만나보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고생과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의 근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상 앞에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려가며 그는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한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그를 오히려 입을 열지 못해서 그를 오히려 잡아먹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에스더는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자기 생각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일본계 회사의 CEO로 위축됐던 한 집사님이 여러분, 자기가 직접 세운 오너가 아니고 고용된 사장들은 여러분 그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일본가의 회사의 대표로 그가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1000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솔로몬처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아무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없을 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심고 또 심으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의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분의 1000번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을 한 번의 번제로 예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심고 또 심을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지혜와 용기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열매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오면
늘 심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안경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오면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꼭 저희 집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들립니다. 들리면 다시 시력 검사를 하고 전체 검사를 하고 안경을 바꿔줍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심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가서 어렵고 힘든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심지 않고 오히려 생각 속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아들 직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 직장을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바른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직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빨리 우리 아들이 일할 직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고 두드리는 일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하고 그 확신을 우리의 행동 속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딸이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자녀들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주일이면 늦게 일어나고, 주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내가 분명히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빨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속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것을 믿고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우리는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성은 꿈쩍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매일매일 돌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부정적인 환경을 보고 주저앉았던 10명,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장애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영혼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루어졌을 걸 믿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지 말고 걱정을 하든지, 어떤 분은 기도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당 초종을 올리고 종을 칠 때 여러분 밑으로, 종 밑으로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줄을 당기면 하늘에 있는 큰 종을 울리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 그 줄을 당기는 것이 기도고, 그 줄을 당기는 말미암아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오늘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의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분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3년 1월,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대장암으로 판명이 되었던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 대장암 사기는 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이제는 끝났다, 말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사는 말하기를 말기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대장암 사기라, 사기나 말기나 같은 말인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생존 확률이 1년, 2년 살 확률이 20에서 30%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수술을 했던 의사였는데 본인이 수술을 받는다니까는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주사는 제대로 꼽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그런 생각하기를 차 부속도 잘못 갈아 끼우면 치명적인데 저 의사가 집도를 제대로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암은 그를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이후에 간에 암이 퍼져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반뼈에도 암이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절름발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 그는 또 수술을 받아 손바닥만큼의 뼈를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전이와 항암 치료와 수술이 12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느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1년을 산다고 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3개월을 산다면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육체는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어갈지 모르지만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가? 내 몸에서 나쁜 것을 빼어내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암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일의 박사였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었고 올 5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거의 10년 이상 동안 그의 생명을 유지했을 때 그는 생각하기를 내 몸속에 세포의 수가 6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라고 얘기도 아무 감각이 없는 60조가 넘는 세포인데 우리가 암이 걸리게 되면 암세포가 1cm에 있는 암세포가 고작 몇 개가 될까? 수백만 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60조에 대한 수백만 개의 암세포는 별거 아니지 않는가? 암이란 녀석은 별로 큰 것이 아니구나. 집착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예배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사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법, 첫째, 노래하며 운동하라. 여러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듣고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할 때 면역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을 꼭 이겨야 하겠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꼭 내가 승진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이 암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질병에 대처할 체력이 바닥나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세 번째, 암은 어쩌면 축복이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암이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말하기를 오히려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암 환자로 판명이 되게 되면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더욱
소중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부모가, 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뭉칩니다. 서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게 되고 더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을 유지하는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는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 모임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이제 7, 8월을 지나고 9월 활짝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여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 8월 참으로 더운 일기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8월 마지막 주를 지키며 하나님 9월을 활짝 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 9월을 활짝 열어 승리하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축복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가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